교회 오니까 시원하죠? 좋으시죠? 너무 춥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밖에 있다가 교회만 들어와도 에어컨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러면 시원해 라고 감탄하는데 간혹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염이 심각한 도시에 있다가 그 근교로 나가서 신선한 그 숲속에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다 그러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군 생활을 전방 강원도 원통에서 했더랬습니다. 가끔씩 서울 나오면 이제 애인이 서울에 있으니까 예, 애인 만나러 이제 아내 만나러 나옵니다. 그러면 막 불이 나게 나오죠. 그런데 서울 생활 하면은 이 아내 만나고 애인 만나니까 좋은데 조금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다가 다시 차 타고 원통에 들어가면은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코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 아시죠? 당진에 내려왔을 때도 처음에 조금 그랬습니다. 서울을 자주 갔댔죠. 왠지 답답해가지고 서울 갔는데 서울 가면 더 답답해. 뭐가 답답해요? 예, 이 도시의 이 공기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서해대교 내려오면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좋은 곳에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잠을 조금 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죠.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 삶 속에 그런 신선한 공기가 우리 영혼을 깨우고 또 우리 마음까지 몸까지 새롭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어떻게 해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답답합니다. 안 되는 일 있죠. 속 끓이는 일 있죠. 염려하는 일 있죠. 고민되는 게 있죠. 근심 있죠. 걱정 있죠. 할 일 많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머리가 산만한데요. 가끔씩 우리가 그렇게 야외에 나갔을 때 신선한 공기로 가슴이 뻥 뚫리듯이 우리 영혼의 신선한 돌파구를 얻는 자리가 여러분 어디라고 믿습니까? 교회, 예배 자리,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렇게 신선한 공기로 말미암아서 내 안과 밖이 새로워지듯이 영혼의 신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주님은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일까?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 그걸 받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 아니랍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의 진짜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라고요? 성령이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이상의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데 오늘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내 영혼의 신선한 영혼의 호흡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삼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이 과연 그런 기도에 대한 말씀일까 의아스럽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9절 보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말씀은 초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까? 갑자기 아침부터 왜 묻고 그래? 머리 아프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요
초점이, 핵심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얘기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기도하고 의롭다 하심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고 의롭다 하심 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또 기도가 내 영혼의 신선한 호흡처럼 내 영혼의 돌파구가 된다는 게 왜 그런가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본문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유에 등장인물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당대의 최고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이고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학식과 명망이 있고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탑클래스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개나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세금 공무원이거든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황자에게 갖다 바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냥 세금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걷어들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에서 부과한 이상의 것들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같이 동족들의 원성이 자자한 거죠. 그래서요, 세리 그름은 막 이를 갈았습니다. 세리 그름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쳐 죽일 놈. 이런 욕을 듣는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들이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11절 보니까요, 어떡합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자, 지금 서서 따로 기도했답니다. 여기서 서서 기도했다는 말이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앉아서 기도하거나 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성지순례 갔다가 그 이스라엘 항공기 타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탔겠죠. 홍콩으로 경유해서 오는 길인데 갑자기 시간이 됐는지 그 껌껌한 비행기 안에서요, 한 사람이 싹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요. 또 여기 일어나요. 저기 일어나요. 쭉쭉쭉 일어나는 거, 마치 그 여름에 비 온 다음에 죽순 올라오듯이 쑥쑥쑥 올라오는 겁니다. 쑥쑥 올라오고, 뭐하냐 쟤들 하고 봤더니요, 손목에 뭐 두르고 이마에 뭐 띠를 째면서요,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서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훌륭하죠? 그에 비해서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기도의 내용은 좀 달라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중요합니다.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어느 사람의 기도를 인정하신 거예요? 세리. 바리새인의 기도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얼마나 존경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입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냅니다. 토색, 간음, 불의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처럼 신앙적으로 우수한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작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어요?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바리새인을 인정할 텐데, 우리 같으면 바리새인 훌륭하다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훌륭하다라고 인정하셨을까요? 무엇일까요? 자, 과연 하나님은 바리새인에게서 뭘 받고 과연 세리에게서 무엇을 받기에 이런 엇갈린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 따로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향하여, 대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향하여 라는 단어가 합쳐서 따로라는 단어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이 따로라는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정작 기도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예요. 자기에게 주목된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 자기에게 주목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 하나님 없다는 게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오늘 그 11절, 12절 말씀을요, 제가 한국 이 성경에는 나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근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나라는 단어가요, 무려 5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내가 번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기도 가운데요, 자기만 담겨져 있어. 자기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정확한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누구한테 없습니까? 바리새인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식.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마다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의식이 뭡니까? 죄의식, 죄책감. 그렇죠? 바리새인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망할 인간이야.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면 공통적인 반응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한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에게 그 기도가 없는 겁니다. 하여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닌 겁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만 확인해요. 자기만 이러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 이 정도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행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확인하고 나를 검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난 구원 받았어. 아니면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배웠고 주님 난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고개 들지 못하는 세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죠?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는요, 다른 유대인과 같이 서서 기도하지만 하늘을 우러러보서 기도할 수조차 없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자기를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매 순간순간 노력하지만 안 되는구나. 이런 내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서 자기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기독교인입니다. 기도할 때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다고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야 라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좋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백성이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누군가인가를 발견하시고 그 더불어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출발은 있을지 몰라도 진보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성장은 없고요, 우리 신앙에 여러분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 조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쫓을 때, 꿩이나 닭을 쫓으면 어떻게 하죠? 막 도망가다가 더 이상 못 도망가면은 이렇게 어떤 데다가 머리를 착 박죠. 가지고 지 머리만 박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전방에서 다 키워봤는데요. 네, 막 도망가요. 개가 쫓으니까. 근데 어떻게 도망가요? 풀숲에다가 머리를 탁 박아요. 꽁무니는 다 보이는데 지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의식하지 않는다고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의식할 때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리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갔습니다. 세리도 기도하고 갔습니다. 자, 기도했는데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받은 게. 세리 많이 받았습니까? 예? 축복 받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바리새인 아무도 못 받아가지고 다 쫄또 망했습니까? 바리새인도 기도했고 세리도 기도했지만 그들이 받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한 축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받은 게 뭐였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였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의롭다는 칭을 받았다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법정적인 개념. 이런 거죠. 이제 법정에서요, 재판합니다. 근데 판사가요, 쭉 들어보더만, 그래, 누구, 너 무죄! 하고 땅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의롭다심을 받는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가 없다고 선언함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걸 경험하는 게 의롭다심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법정적 개념 이외에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관계적 개념입니다. 관계적 개념. 뭐라고요? 관계적 개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의로운 관계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생명과 그분의 무한한 차원들을 내가 누리며 받아 쓸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어요. 죽음. 사망의 그림자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악이 있고 결핍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 다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나갈 수 없어서 우리 가운데 생긴 결핍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실 받는 겁니다. 원수였던 관계가요, 회복된 겁니다. 화목된 겁니다. 화해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되었습니까? 아담이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언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러 나왔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구제불능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용서와 화해와 화목 가운데 내가 비로소 어디에 참여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하나님의 넘치신 생명과 사랑에 내가 당당히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에 이 기도의 비유로 말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믿습니까? 응답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그래 깜빡 잊었다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뭐가 회복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옵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내가 값없이 참여하도록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들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기도하고 받은 게 뭡니까?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선물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무한정 받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뭘 놓고 막 기도해요.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 해결은 둘째치고 내 마음 평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 때 평안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 관계가요, 회복된 거예요. 원수된 사람끼리 앉아있어 보세요. 평안합니까? 원수끼리 앉아있어 보세요.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고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구나. 당신의 무한함에, 풍성함에, 넘치는 사랑에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었구나. 라는 뭐가 와요? 네, 감정의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때 내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답답할 때 많습니다. 힘들 때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뻥 뚫리는 여러분,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요. 기도가 나니까요, 정신이 맑아져요. 마치 정말로 그 숲속에 갔을 때, 공기 좋은 데 갔을 때 어떤 느낌이죠, 여러분? 아까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저 이런 잘 안 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또 좀 에어컨도 시원하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 그 막 오염된 도시생활 하다가, 공해가 찌든 도시생활 하다가 저 멀리 갔어요. 무주tun동 뭐 좋은 데 갔습니다. 너무 신선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좋다. 아시겠죠? 자, 따라하는 겁니다. 시작. 좋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영혼의 탄성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다. 좋다.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어지니까요. 좋다.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 마음이 차분해져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받으시고요, 그 무한한 생명력에, 그 풍성한 생명력에 저와 여러분을 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시간 따라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또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게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제가 몇 가지 좀 기도를 할 수 있는 방편들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걸음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편을 제시할 텐데 이번 주부터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기분 아시겠죠? 좋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침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요,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요라고 말하는데 다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 근데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녁에 늦게 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아침이 결정되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저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아침이 달라집니다. 근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를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루가 저녁.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저녁부터 세가지고 하루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요, 저녁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침에 기도하기 원한다면요, 저녁을 잘 보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서. 종종 보면은 누워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언제 기도합니까? 누워서요. 여러분,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국 누워서 기도하는 시간도 길게 가져가는 분입니다. 근데 누워서만 기도하시는 분요, 절대 일어나서 기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힘들어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서. 앉아서. 그럴 때 내 기도가 비로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 위해서요, 조용한 장소로 가십시오. 조용한 장소로. 방도 좋고 의자도 좋고 전망 좋은 벤치도 좋고, 근데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어떤 일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꼭 할 일이 떠올라요. 안 그래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꼭 할 일이 떠올라요. 기도하러 앉았을 때 꼭 할 일이 떠오를 때 그 할 일을 바로 할 수 없는 장소, 그것이 기도의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근데요, 기도하려고 딱 눈 감았더니 떠올라요. 바로 가스불 끌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엌, 그거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종종 부엌이요? 아니요.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 일이 떠올랐을 때 그 할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곳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오셔야 돼요? 어디 오셔야 돼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요, 기도할 때 가스불 꺼놨는데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소를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요, 할 일 때문에 빼앗깁니다. 네 번째, 여러분, 기도를 작심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결심하는 것보다도, 그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보다도요, 기도를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린 결심 많이 해요. 그죠? 지금도 설교 들으시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마음 먹죠?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요, 한 5분만, 너무 거창하게 세우지 마세요. 한 5분만. 예, 그렇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도요, 하루에 5분씩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마침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의롭다 하심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염과 그 공기가 탁한 가운데서 살다가 신선한 곳 갔을 때 하면서 그렇게 기뻤던 영혼의 시간들, 그 호흡의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 그럽니다. 호흡이 끊기면 죽습니다. 나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호흡이 끊겨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직분도 많이 있지만 호흡이 간당간당 붙어 있습니까?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뻥 뚫리는, 좋다 라고 신선한 공기를 경험했을 때와 같은 신선한 영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을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